구원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사업이 어려워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한 가장이 집에 가서 아내에게 자꾸 짜증을 부립니다. 신경질을 부리는 거죠. 근데 아내가 아무 말 안 하고 다 받아주는 거예요, 조용하게. 그래서 남편이 어느 날은 미안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물어봤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싸움을 걸고 신경질을 부리는데 당신은 화도 안 나? 도대체 어떻게 참는 거야? 그러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부인이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나는 화가 나면 변기를 닦어. 그 남편이 이상하잖아요. 왜? 화나는데 왜 변기를 닦으면 화가 물러가냐고. 그랬더니 부인이 말하기를 당신 칫솔로 닦거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5월이 오는데 화목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지만 주님 오실 날에도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죠. 요한계시록은 참 해석하기도 힘들고 잘 설교하지 않는 그런 본문이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 이 7장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7장을 보기 위해서는 6장을 살펴봐야 돼요.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하여, 말세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한테 이야기하는데 7 봉인된 책에 인을 띌 때마다 일어나는 사건이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책의 첫 번째 인을 띌 때는 흰말을 탄 자가 면류관을 받아 쓰고 나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신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보편적인 해석은 적그리스도의 탄생을 말합니다. 마치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세상을 구원할 것처럼 큰 소리를 치면서 나와서 세상을 오히려 혼란에 빠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세에 일어나는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래서 말세에는 각 독초에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금도 한국의 그 이단의 문제 때문에 심각하잖아요. 그런 이단들이 나타나서 마치 자기가 평화를 만들 것처럼 큰 소리 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왔다. 그가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붉은 말, 피를 상징하잖아요. 그가 나와서 화평을 깨트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서로 죽이게 만든, 미움이 팽배하도록 만든다, 그랬어요. 말세에 일어나는 세 번째 그 책에, 봉인된 책에 인을 띄니까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기근이 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세 지말이 되면은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이 세 번째 나타나는 게 기근이에요. 그래서 참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인을 뗄 때는 정황색 말을 탄 자가 나와서 그 이름을 보니까 그는 사망이다. 그래서 검과 싸움이 전쟁이 일어났죠. 흉년을 통해서 사람과 짐승을 죽이게 될 것이다. 이 말세에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은 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짐승을 죽이는 사망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란이 이 땅에 밀려오니까 다섯째 인을 띄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순교한 영혼들이 주님의 제단 앞에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제서 이제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 환난을 우리에게 당하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자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러니 참고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5번째 인을 뜰 때. 이제 6번째 인을 띄니까 온 땅이 지진이 나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제 말세가 되면은요,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15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렇게 말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힘 있는 사람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나는 힘 있다, 잘 산다, 큰 소리 치던 인간들이 벌벌벌 떨면서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 진노를 우리에게 가리게 해달라. 그렇게 두려움 속에 빠지는 일이 6째 인을 띨 때 말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7째 인을 떼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을 끝이게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기 위해서 그 환난을 명쾌하신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7장 3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잠시 환난이 벗어지면서 이제 믿는 자들에게 인을 치신다는 거예요. 표시를 가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롯데월드에서 찍어주면 그게 인치는 거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예? 그게 아니라 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를 분명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환난의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14만 4천 명을 에게 인쳐주시고, 그 외에는 우리가 9절을 읽었죠. 9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일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어떤 이단들은 그러죠.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그 누굽니까? 그 이만희도 그 짓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신천지에 들어오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데, 이거는 무식해도 한참 무식한 소리예요. 여기 뭐라 그럽니까?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다음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셀 수가 없다 그랬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인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표징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예수 믿고 이 환난을 견뎌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그 지방에 발랐을 때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처럼 그들은 더 이상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이 환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이마에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더 이상 이 환난과, 말세에 일어나는 이 환난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인치심을 받았다, 그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인쳐주셨다는 건 뭐냐면 너는 내 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은 귀하잖아요. 남의 것이야 뭐 귀한지 뭐한지 알게 뭐예요. 그러나 내 것은 지키고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이 자식 낳으면 내 새끼, 그거 얼마나 사랑해요. 내 가정,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 인쳐주셨다는 건 뭐냐면은 이제 너는 내 것이다. 너를 내가 귀하게 여기리라. 그렇게 말씀. 두 번째로 이 인쳤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별하다. 구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인치심을 받은 성도들은 세상에 섞여 살지만 세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시험이 있어도 능히 피할 길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모든 재앙에서 건져주시며 사방에 우겨썸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구별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치신다는 말은 이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그리고 지금이 이 말세의 지말인데 이 말세를 잘 이기고 지나가야 되고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세 가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째, 1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예수만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누가 하나님의 구원의 표징, 내가 너를 보호하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별하여 세웠다, 누가 그런 소리를 듣냐 하면은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께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점도 치고 사주 궁합도 보고, 아이고 뭐 어떤 사람은 또 어디 가서 뭐 누가 가자 그러면 어디 이단에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도 그래. 왜? 이런 들 저런 들 어떠리. 잘만 되면 되지. 잘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인쳐주실 리가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구원받지 마. 인치심이 없으니까 마귀가 와서 끌고 다니고 마귀가 시험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잖아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인치심이 없어서 그래요. 교회를 그냥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분명한 신앙을 가지지 않고 신앙생활하니까 인치심이 없으니까요 마귀가 와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입으면요 사단은 절대 우리의 영혼을 건들지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뺏지 못합니다. 그런데 구원이 흔들리는 게, 예?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이단들이 와서 그랬잖아요. 야, 구원 받았냐? 구원 어디서 받았냐? 너 그래가지고 구원 못 받아. 그러면 헷갈리는 거예요. 왜? 인치심을 못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거기 구원이 있나? 정명석이한테 가야 되나? 이재록이한테 가야 되나? 어디 가면 구원을 받나? 그래서 이단에게 끌려가고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자 킬케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인간은 세 가지의 실존을 가지고 산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첫째 실존이 뭐냐면 탐미적인 실존입니다. 마치 아주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아주 비도덕적이고 지저분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주 미모가 뛰어난 여자를 어떤 남자가 발견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우니까 쫓아가서 사랑합니다, 결혼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결혼해 주세요, 매달린 거예요. 그 여자가 그 정성에 감동되어서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눈을 번쩍 떠보니까 옆집 여자가 더 예쁘네. 예? 그러니까 마누라 버리고 옆집 여자한테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살아요. 이걸 탐미적인 실존이라 그래요. 그냥 눈에 보기 좋은 거, 자기 생각하기 좋은 거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좋으면 세상 나가서 캐세라세라 놀고, 마약이 좋으면 마약 먹고, 술 좋으면 술 먹고, 그냥 세상에 나서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예? 이게 탐미적인 실존을 가진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제가 아침 방송인가 대담 방송에 보니까 무식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어떤 교수인지 뭔가 나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예수라는 사람들은 바람도 피고 불륜도 저지르고 다 그렇게 사는 거라고. 거기에 자유함이 있을 때 예술의 에너지가 펑 터져가지고, 내가 그래가지고요, 야, 비싼 돈 주고 저 사람 초청해가지고 저 따위 소리 듣고 앉아있구나. 마치 자기가 똑똑한 것처럼 탐미적인 그 실존에 대해서 막 주장하더라고요. 그렇게 사는 게 그 사람들의 그 에너지가 발산되는 거라고. 그래서 위대한 예술, 그게 무슨 예술입니까? 그런데 그런 인간도 있더라고요. 교수라는 인간이. 여러분, 우리는 탐미적인 실존에 빠지면 안 돼요. 키르케고리 두 번째 말하기를 윤리적인 실존이 있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윤리가 단지 알아요. 세상에서 착하게 살면 구원받고 착하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도 십자가, 부활, 그러면 눈 감고 있는 분들처럼 잠자요. 십자가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자기가 죄인인지도 몰라. 부활이 뭐 의미가 있는지도 몰라. 천국과 영생, 그런 소리 하면 관심도 없어요. 세상 얘기하고 재미난 얘기해 주면 하하호 그리고 눈 번쩍 뜨지만, 그런 얘기하면 관심. 왜? 교회를 다녀도 교훈 받으러 다니는 거고 좋은 얘기 들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요즘 TV를 보면요, 인문학 강의가 막 열풍을 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와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막 가르쳐. 여러분, 행복전도사라고 있었죠? 그 여자 자살했어요. 행복하소서 하면서 나와가지고 떠들어 인기를 얻어가지고 몇십억을 번 여자 있어요. 정모식이라고. 스님과 바람 펴가지고요, 절간에 들어가서 그 짓하고, 그래가지고 나 그거 탈로 나가지고 수치를 다 요즘 방송에서 퇴출당했어요. 여러분, 착하게 살면 단 것 같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걸 깨달은 게 이어령 교수예요. 고 이어령 교수가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자기 스스로 했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똑똑한 사람이라고. 나는 지성인이라고. 그런데요, 자기 딸 장미나 변호사가 눈이 멀고 그 손주가 자폐가 돼가지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버지로서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성 갖고는 해결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기도하기는 창피하고, 지성인이 예수 믿냐 이 소리 들을까봐 하와이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와이 기도원에 가서, 내 딸이 믿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내 딸을 고쳐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를 고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이어령 교수를 구원하려고 고쳐주셨어요. 장민아 교수야 돌아가시긴 했지만 눈이 밝아지고 자폐인 그 손주가 치료받았어요. 그제서야 이어령 교수가 깨달은 게, 지성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가 그래서 책을 썼는데, 그런 사람들도 책도 잘 써내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래서 인간은 영성으로 살아야 된다. 이 킬게골도 말하기를, 마지막에는 종교적인 실존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이 진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며, 그리고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최고의 실존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면 무시하고, 예수 믿으면 아이 저런 얘기야, 구원, 천국, 지옥, 아이고 저거 무식해서 그래. 그 사람이 무식한 거예요. 깨닫고 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를 스스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믿습니다. 나를 영생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인치심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인치심을 받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한. 자, 11절과 12절 또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는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어떤 사람이 인치심을 받냐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인치심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유혹에 넘어져서 신앙생활 게을리하고 주님 떠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코로나 때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으니까요, 교회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죠.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교회마다 30-40%의 성도들이 다 없어졌대요. 특별히 30-40대의 젊은 사람들은 다 교회를 떠나서 사람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예배 시간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면요, 여기다 하나님이 인치심을 주셔요.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별한다. 마귀가 건들질 못해요. 그런데 그냥 핑계대고 주일 성수 안 하고 세상에 나가서 예배 안 드리고 사니까요, 구원의 인치심이 없으니까 마귀가 와서 야 일로 와, 끌고 가서 완전 세상에 빠져서 죄악에 빠져서 살도록, 천국과 구원을 잃어버리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높은 산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두 가지를 말해요. 나에게 한번 절하라. 한 번만 절해. 두 번째는 뭐냐면은 천하 영광을 다 내게 주리라. 마귀는요, 자기한테 절하라고 만들고 나한테 절하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두 번째는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주리라. 마귀가 줍니까? 마귀는요, 거짓의 아비고 거짓말쟁이에요. 마귀는 하나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그런데 이 새빨간 거짓말을 시키면서 예수님까지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빠진 사람들은요, 사단의 유혹을 받는 사람들은 마귀가 주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예? 내가 주리라. 예?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라 그랬다. 그랬어요. 예? 나는 하나님께만 경배하겠다. 천하의 영국 네가 다 가져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며 서비스 예배하면서 살겠다.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써도 예배를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사단이 와서 우리의 영혼을 뺏어갑니다. 예? 최소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주의를 생명같이 지키며 살아야지 하나님의 구원의 인치심이 내게 있어서 마귀가 와서 나를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루를 일주일을 시작하면요, 일주일 동안 마귀는 우리를 건들지 못해요. 왜? 우리 이마에 인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배를 안 드리고 세상에 빠져 살아가면요, 이 인치심이 사라지면요, 마귀가 끌고 가는 거예요.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인치심을 받는 비결. 시작.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린 양의 피로 흰 옷을 입고 씻어 휘게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요, 성도 되면요, 예수의 피에 달려 있어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인치심을 딱 받으면요, 마귀는 우리 앞에서 벌벌 떨면서 도망갑니다. 근데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자기의 의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공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마귀가 밥이 되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마귀가요, 최 목사, 최보현 이름을 보면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니요. 내게 있는 예수의 피가 나를 정결케 하고 이 마귀의 권세로부터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최초의 여성 노벨 문학상을 받은 스웨덴의 라게롤 리프라는 사람이 쓴 진홍 가슴새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실 때 잿빛 털을 가진 조그만 새 한 마리를 만드시고 이름을 진홍 가슴새라고 지었어요. 진홍 가슴새가 물어봅니다. 나한테는 잿빛 털만 있고 진홍색의 그 깃털이 하나도 없는데 왜 내 이름은 진홍 가슴새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참 사랑을 베풀 수 있을 때 그 이름에 합당한 깃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그 진홍 가슴새의 둥지 근처의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것에 어떤 사람이 매달렸어요. 멀리서 지켜보던 이 진홍 가슴새는 그 사람이 너무나 불쌍히 여겨져서 그 사람에게로 날아갔더니 머리에 가시관을 썼는데 피가 몽골몽골 솟아나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이 진홍 가슴새는 그 가시를 하나하나 조그만 부리로 뽑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피가 터져 나오면서 그 자기 몸에 온통 이 진홍빛에 피가 묻기 시작했어요. 이 새는 그 일을 계속하다가 자기의 둥지로 돌아왔어요. 왜요?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물에 가서 그 개울가에 가서 자기의 털을 아무리 씻어대도 그 진홍빛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더 신기한 건 자기가 새끼를 낳는데 그 새끼들도 진홍빛의 그 털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 진홍 가슴새는 그 의미를 알게 됐어요. 자기가 그 예수님의 가시를 뽑을 때마다 그 피가 자기를 진홍 가슴새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성도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의 피가 흘러 넘쳐야 돼요. 예수의 피가 흘러 넘쳐서 지워지지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하나도 없어. 그 사람 성도입니까? 진홍 가슴새입니까?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합니다. 그 피로 나를 죄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인치심을 탁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14절을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뇨.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과의 연결이 되어 있는 자가 누구냐?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가진 자들이라.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4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는 자,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지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라. 16절 시작. 그들이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17절입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으면, 하나님을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십자가의 피로 덮음받은 사람들은 인치심을 받는데 그 사람들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장막을 쳐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예요? 인치심을 받은 사람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인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환난에서 장막이 없어요. 하나님의 장막. 두 번째는 줄이지도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를 당하거나 뜨거운 기운, 환난을 말하죠. 상하지 않게 되리라.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너무 두려워하며 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부어주실 거예요. 원수마귀를 물리쳐 주실 거예요. 나를 대적하는 자가 한 길로 올지라도 7길로 도망가며 망하는 것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 뜨거운 기운에서 상하지 않게 지켜주신다. 마지막 뭐냐?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눈물을 씻어주신다. 우리가 인치심을 받고 살아가면은요, 구원의 이 확신과 표징을 가지고 살아가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요.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눈물을 씻어.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혹시 마음이 어두우신 분 있어요? 다 그 뒷자리나 찾고 어두운 구석에 가서 앉아 있으려고 그러고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살아가는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이 구원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래. 하나님 여기 뭐라 했습니까? 우리의 목자 되시고 눈물을 씻어주셔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의 구원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요, 너무너무 즐거워. 예? 아파도 즐겁고 없어도 즐겁고 돼도 즐겁고 안 돼도 즐겁고. 왜요? 나는 천국 갈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생과 축복을 얻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 다니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을 주옵소서 이러고 사는 사람들은요, 어두워요. 얼굴도 어둡고 마음도 어둡고 그냥 모든 게 다 어두워. 걱정 근심에 빠져 살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인치심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예수를 고백하고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은 나를 인쳐주셔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인쳐주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피로 씻김받아 흰옷을 입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쳐주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장막을 쳐주시고 줄이거나 배고프지 않게 하시고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신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 원수 마귀의 틈타임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모두에게 구원의 인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